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불안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 반대로 평안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강조합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런데 항상 우리 속에는 평안보다는 어떨 때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 또 우리 속에 조금의 근심 걱정을 불어넣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안하면 불편해집니다. 평안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하면 이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해요. 이 불안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세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안은 어떨 때는 나라를 망하게 돼요. 사람들의 일이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의원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의원이 뭐냐면 목을 조르다라는 말이에요. 목을 조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불안하냐면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여러분, 목이 졸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질식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이 뭐냐면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없는 단어였지만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저는 뭐 공황장애가 없어가지고 그 느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가만히 당해본 사람들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목이 조르는 듯한 불안감이 갑작스레 엄습한다 그래요. 폐쇄공포증. 딱 갇힌 공간에 들어가면 갑작스레 숨이 탁 막히면서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너무나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 말고도 여러분, 많은 불안 증상이 있죠. 불안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모든 삶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평안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어떠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다면 왜 내가 불안한가에 대한 그 원인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불안 자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그 불안에 휩싸여 사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불안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불안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불안하면요
우리 몸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항상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얼굴이 평안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잘 먹고 잘 잔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첫 번째,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빛이 안 좋아요. 평안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빛이 나요. 불안하면요, 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졸업을 하고, 대학교도 정말 발버둥 치며 대학교 4년 마치고, 대학원도 정말 어렵게 들어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고, 또 목사고시도 치고, 시험을 아마 저만큼 많이 치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되면 일단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안 옵니다. 막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불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뭐 공부 잘하면 좋죠. 물론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를 맞든지 B 학점을 맞든지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요. 물론 목사고시는 합격해야 되지만, 검정고시도 합격해야 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질 건데 내가 괜히 불안해했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후회되지 않습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당장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여러분도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것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벌써 죄를 짓자마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불안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왜 불안해하는가? 뭔가 내가 지금 죄에 휩싸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불안해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평안을 말씀하시죠. 오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이 보면 요즘에 바이러스의 공포, 독감이 유행하고 온갖 나쁜 바이러스가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상에 거의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뭐냐면 비무장지대이죠. 그거는 지금 북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남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의 발길이 70년 동안 한 번도 닿지 않는 거,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발길이 닿지 않는 그 끝지점에는 항상 전쟁 무기가 서로 맞대고 있다는 거, 불안하죠. 너무 가까웠어요. 저기서 미사일 한 방 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또 경제 불안, 마이너스 성장, 요즘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뉴스나 이렇게 보면 경제 상태가 여지껏 좋았던 적은 거의 없지만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면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제가 경매에서 물건을 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 경매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어렵다라는 지표거든요. 그게 기후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불안한 게 정치적인 불안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 견제 세력들 이렇게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어서 어느 독재적으로 전쟁을 터뜨리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만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불안한 지금 상태이거든요. 남북 간에 분단된 것도 불안한데 지금 정치가 이러니까 외국에서 투자하는 세력들이 다 발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워지죠. 여러분, 불안하면요, 불안이 지배하면요, 행복과 희망과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불안이 오는 순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제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어제 행복했던 그 기억들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해지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불안해한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면 아니면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당장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불안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만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을 쫓겨다닐 때 아무리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 닥칠지라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불안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여러분, 불안하면 사람은 도피의식이 강해집니다.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요. 공황장애에 걸린 연예인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너무 그 상황이 불안하면 제일 평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 집이래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대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역시도 이 사울이 하도 쫓아오니까 나중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불안은 왜 오냐면 죽음의 공포이거든요. 자기가 잠들어 있을 때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언제 사울의 칼것이 나를 찌를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안에 못 견뎌서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적군이에요. 적군. 우리나라에서 누가 너무 불안해서 도저히 이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북한 간격하고 똑같은 거다. 북한 도망친 거예요. 월북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러분, 북한이 살기 좋습니까? 남한이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북한 가서 살으라면 살 사람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남한 가고 마음대로 살려면 살겠냐 하면 아마 90% 이상 다 넘어올걸요. 남한이 훨씬 살기 좋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다 남한에 살고 싶어 하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좋은 자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내버려 두고 블레셋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도망친 것은, 여러분, 도망쳤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좋지 않은 의미입니까? 좋지 않죠. 불안했기 때문에 도망친 거잖아요. 불안한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불안의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공포에 휩싸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거기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합니다. 나중에 그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지껏 블레셋과 싸웠던 장군이었는데 적군에 가서 자기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상황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결국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면서 잘못된 죄를 지은 거 몇 가지가 있죠. 바세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이면 믿음도 저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항상 불안할 때 조심하세요. 불안하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불안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시 다윗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아버지 사무엘상 아까 27장이었는데 28장에 가면 또 불안에 떠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다윗 말고, 다윗 하면 항상 노는 한 사람, 사울 왕이겠죠.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나이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불안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다른 문제로 또 불안하게 돼 있어요.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만요, 불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 마음의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 불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없어졌으면 평안해야 될 사울이지만 이제는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 불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보면 사울은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몹시 뚫렸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울도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선지자도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없을까요? 자기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자기가 사울의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제사장의 도움으로 선지자의 도움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불안한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예?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 김해에서 가장 군 많이 하는 무당이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예? 예, 봉황동 요즘에는 그 카페 거리가 많아서 참 유명한데 그 한불로 옆에만 가보세요. 온통 굿하는 집이고 점집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제 그 카페 거리만 생각하는데 그 해현동 그 옆에 봉황동 그 가면
얼마나 대나무가 많이 꽂히는지 알아요?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막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들이 이 무당, 무속인, 점치는 사람, 이게 참 좋지가 않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를 무당에게 맡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참 그 무당이 신통방통해요. 뭐냐면 그대로 당할 일을 사울에게 말해줘요. 가짜 무당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요, 저를 이렇게 신통방통한 무당으로 알고 찾아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복채 한 1,000,000원만 주시면 제가 부적 써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면 블레셋도 물리치고 또 제가 이게 딱 대나무 흔들어서 돼지 잡아서 굿 한 판 하면 다 적금 물리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엔돌의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패할 것이다, 당신은 망할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통방통하죠, 무당이. 여러분, 무당도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예, 귀신에게 쏘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아맞히네 신통하네 방통하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유혹입니다. 결국 아마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정말 좋은 할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면 당신이 이런 데 때문에 망할 것이고 죄를 지어서 패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이 말씀으로 바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당은 뭡니까? 그냥 망한다, 죽는다만 끝이에요. 그 뒤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무당의 말을 막 듣고 평안해졌을까요? 더 불안해졌을까요? 더 불안해졌죠. 죽는다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한꺼번에 다 한 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이 불안해서 도망친 다윗이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죽음의 길로 달려갔지만 다윗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회개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성령에 사로잡힌 평안함을 되찾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실패하고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불안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은 지금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발짝만 이렇게 잘못하면 너무 불안한 환경이 너무 많아요. 불안한 상황이요. 내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투자라는 것은 많은 이득을 보는 반면에 실패하면 엄청난 타격을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감에 스스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것도요,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반면에 또 잘못되면 얼마나 큰 또 실패 요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불안한 사회 구조 가운데 경제도 정치도 불안하니까 불안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평안해라. 그런 가운데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42편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불안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심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 불안한 기질이 좀 덜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불안한 그 환경, 그 자라면 항상 살면서 그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그걸 아니까,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 약점이 항상,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요. 그래서 조금의 불안감 속에서도 대번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참 돈 걱정 없이, 자기 건강 걱정 없이, 부모가 잘 해주고 말 그대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보면 불안한 기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요. 그렇죠. 항상 저는 불안 속에 살았어요. 언제 이 고통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예고가 없거든요. 다 갑작스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예고가 없어요. 열이 나면서 막 통증이 시작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걱정 근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중에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불안의 원인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시편 42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질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 또 어찌 보면 또 영적으로 또 온전치 못하면요, 불안감을 잘 느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불안한 게 살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죠. 또 환경적으로도요, 환경에 따라서 불안의 그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 많습니다. 다윗 아까 그랬잖아요. 환경적으로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죽음의 직면이 항상 있으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누가 무슨 병에 걸리더라, 누가 갑작스레 아프다더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치병에 걸리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또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도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돈이 새어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 불안하는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버리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이 강력하게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42편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엄청 이 불안해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의 그 희롱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내 믿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이신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42장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4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2절 전에는 성의를 지켰다. 예배 잘 드렸다.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을 상했다. 지금은 어떤 상이라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즉 말은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마귀에게 쏟고 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불안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의 문제는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야. 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안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 불안해서 입맛이 없어. 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때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빨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내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불안의 영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요 마귀가 그 사람은 열린 문이에요. 제일 쉽게 집어 였는 게 불안함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 걱정,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일 문제 온통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고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할 때 이 낙심,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오늘 시편 42편에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42편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불안한 심령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이
이제 나중에 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목마른 사슴이 되어 보셨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사슴이 돈 문제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합니까? 사슴, 즉 동물들은요, 원초적인 거, 먹고 자는 거, 그냥 먹는 거가 답니다. 만약에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제일 불안해합니다. 목마를 때가 제일 걱정,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불안이 엄습해올 때 이 불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돈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건강 문제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진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42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왜 불안해하며 그리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핵심입니다. 핵심.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을 딱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왜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11절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죠.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사람이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 때 불안해했는가. 왜 죽음의 칼에 나를 찌를 듯 할 때 왜 불안해하는가. 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결국 깨달은 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 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돈 눈에 보입니다. 사람 눈에 보입니다. 일 눈에 보입니다. 환경 눈에 보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소망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잖아요. 불확실.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른다.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른다. 언제 이 사람이 내게 떠날지 모른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소망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그거 다 지나가도 그거 나중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 아무것도 그림자다. 그림자. 눈에 보이는 그거는 그림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실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체가 중요한 거지. 그 실체는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고 영적인 구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면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불못불에 담대하게 뛰어들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로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거 보셨어요? 쇳덩이를 달고 가지고 벌겋게 된 걸 눈에 갖다 대면서 이걸로 지진다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것도 공포인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때요?
풀무불을 7번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불타지 않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그 불안을 이긴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불안한 것은 내 속에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면요, 불안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그런 확신들이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도. 불안을 이겨서 소망을 가운데 불안을 이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6, 19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양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보이지 않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져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의 영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